말씀 빌립보서 3장 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은 제가 뭐 어떤 강의를 한다기보다는 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좀 이제까지 쏟아져 나오는 메시지라든가 또 우리 교회에서 누려야 될 그런 내용들을 좀 실제적으로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져야 될 세 가지 내용이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데 세 가지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 제대로 갖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승리케 하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냥 믿고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요.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믿고 누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내주하는 게 구원이죠. 그리고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고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 응답도 누리고 여러분이 그 응답도 받고 누림도 되는 그런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의 능력.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참고해야 될 게 말씀의 능력은 그냥 말씀 잡는다, 하나님의 말씀 잡는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말씀의 능력이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말씀을 잡아야 그 말씀이 말씀되는 그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세 요절을 좀 참고한다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 기록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관점으로 이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이 생명 얻는 길이 유일한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좀 암송하자고 나눴던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니 그것을 가지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거기에 키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잡을 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요절 한다면 골로새서 3장 16,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여 모든 지혜로 행하며 피차 가르치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잡고 있으면 풍성한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 누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여 모든 지혜로 행하며 피차 가르치며. 누구도 가르칠 수 있어요. 나보다 지식이 많은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배경이 좋은 사람도 얼마든지 우리는 성경을 기준해서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내 것을 가지고 나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누구든지. 신앙생활은 요 세 단어에 어떻게 넓게는 문장이라도 할 수 있고 단어라고 할 수 있는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고, 성령의 역사를 믿고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리고 말씀의 능력을 믿고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해 못하면 자꾸 하려고 하고, 뭔가 열심히 하고, 여러분이 많은 다른 어떤 걸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죠.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요즘에 우리가 좀 제일 강조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 중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강단을 잡으라 그러잖아요. 강단.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성경을 근거하잖아요. 구약은 아모스서 3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는 행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 사도를 통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여러분 그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강단 말씀에서 모자름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강단 말씀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속는 거예요. 하는 강단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전혀 모자라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서 강단 말씀을 여러분 잡으면 저는 너무나 풍성한 은혜들을, 그래서 이번 주도 우리가 언약을 분명히 가져야 할 이유 그러면서 이게 도입 부분에서 좀 설명드린 게 뭐예요? 언약을 분명히 가져야 할 이유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언약을 분명히 갖지 않으면 누림이 안 되고, 이게 누림이 돼야 되는데 누림이 안 돼요. 언약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 드렸잖아요. 정말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다, 분명히 갖고 있으면 여러분 죄의 세력이나 하나님 떠나서 오는 거나 사단의 부분에 이런 거 전혀 동요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요한복음 14장 16절 27절 성령이 나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시고,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모든 거 가르쳐 주시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한다. 여러분 그거 진짜 믿어진다면 여러분 삶 살아가는데 전혀 모자라지 않거든요. 조금만 어떤 문제, 사건, 일 터지면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죠? 아니면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여러분 들은 거, 읽은 거, 공부한 거, 암송한 거, 이게 생각나요. 그렇게 해서 지도에 가시니까 전혀 모자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이 강단 말씀을 잘 묵상을 하면 얼마든지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배소서 4장, 예배소 6장 17절 드렸잖아요. 그게 이번 주 오늘의 기도의 주제 요절이잖아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사단에게 왜 자꾸 속느냐? 말씀이 없어서 속아요. 말씀이 없어서. 말씀만 있으면 사단이 마귀의 일을 멸했다, 여러분 그것만 제대로 알아도 여러분 전혀 마귀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지금 몸만 살아서 꿈틀거리는데 여러분 자꾸 속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말씀 가지고 있으면 전혀 속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오신 것은 세상 임금을 심판하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권세도 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리고 말씀만 갖고 있으면 사단을 얼마든지 이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귀의 모든 괴계를 꺾었잖아요. 의식주 문제나 명예심이나 이런 걸 유혹해 올 때 완전히 꺾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단 말씀만 붙잡아도, 그러면서 저는 이번 주에 이 에서와 에서의 후손을 생각하면서 서론해 준 세 요절이 더 의미 있게, 창세기 3장 15절이 이 에서가 그 의미를 알고 그 언약을 잡고는 제단을 쌓아야 되거든요. 한 번도 제단 쌓은 적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은 상관없이 믿음의 가정에 있으면서도 언약과 상관없이 살았다니까 이 에서가. 그러니까 고난당할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죠. 완전 멸절하는 그런 고통을. 그 후손도 이사야 출애굽기 3장 18절이나 이사야 7장 18절을 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대역사 드라마였잖아요. 400년 있다가 여러분 거기서 해방받았다, 얼마나 큰 드라마예요.
우리나라 36년 있다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도 크다고 그랬는데 그런 응답을 받았는데 그거를 놓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 이사야 7장 14절은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남유다가 완전히 무너진 시대, 그 시대에 준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그 정도로 해가지고 메시지가 나왔다면 그래도 좀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오바다의 묵시를 통해서 그들이 왜 멸망한가 보여줬잖아요.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고 역사의 흐름 속에 분명히 언약을 가져야 되는 거 알려줬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누려야 될 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겼는데 참 제사장, 죄 문제 해결하는 길. 참 선지자,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는 길. 참 왕, 사단을 꺾는 길.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리스도 3지. 자, 주는 그리스도 1단계, 2단계, 3단계. 자, 그리스도 1단계 이해.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자, 그리스도 2단계 적용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권세가 되시며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자, 그리스도 3단계 응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자, 예수님은 나의 삶의 문제의 주인이 되어 주시며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사 길을 열어 주옵소서. 자,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문제가 가문과 가정을 통해서 나에게 내려오는 재앙과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꺾이게 하시고 마음과 생각이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나의 영적 문제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신앙 고백하듯이 잠들기 전이라든가 수시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저는 현장에서 이제 말씀 공부하면서 이 암송의 위력 굉장히 이게 대단하구나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특히 연세 있는 분들은 한 주에 한 요절 우리 오늘의 기도에서 주제 요절 나가잖아요. 그것만 외워도 여러분 그 풍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실핏줄이 터지는 게 뇌출혈이잖아요. 그 뇌출혈로 인해서 마비가 오는 게 풍이잖아요. 근데 이 암송을 하면 뇌가 이렇게 잘 기능이 활성화돼 가지고 이게 실필줄까지 이게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의 위력이 그만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외우면 암송이 건강만 지키는 게 아니라 얼마나 확신되고 담대하고 누려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현장에서 이렇게 암송 시켜보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세 있는 분들에게 제가 그날 메시지 한 것 중에 한 요절 외우라 그러니까 자기가 한 요절은 외울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70대 되신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같이 한 주에 한 요절만 암송도 해도 굉장한 그런 응답을 받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지난주부터 전도자의 8미션, 전도자의 8미션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좀 정리해 두셔야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이제 전체 우리 본부에서 와서 이제 집중 훈련하는 그런 시간표도 가질 거거든요. 그때 집중으로 하는 게 뭐냐면 삼오늘. 삼오늘이 여러분 생활화되어 있어야 돼요. 삼오늘 하고 그다음에 요즘에 나온 21가지 그 삶의 본질 얘기하고 뭐 조금 저기 하면 9포인트 우리 삶에 우리가 가져야 할 9포인트 요게 요즘 주로 나온 메시지잖아요. 그리고 요 8미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 완전히 내 것을 갖고 있으면서 그래서 본부에서 훈련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면 그냥 응답의 시간표로 하나님의 증거의 시간표로 이렇게 누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누리는데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21절까지 그래서 지난주에 7절에서 16절까지 읽었고요. 오늘은 17절부터 21절.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기본 미션 4개와 기본 미션 4개와 절대 미션 4개가 있죠. 그래서 그냥 이것을 그냥 생활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기본 미션 4개 했잖아요.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이 복음의 흐름, 복음 말씀의 흐름을 잘 타야 돼요. 말씀의 흐름. 말씀의 흐름.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이 말씀의 흐름을 잘 타려면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의 주제, 기록, 목적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뭐 나중에 좀 저거 하지만 고린도후서 1장 21절 그리고 이 내용은 나중에 좀 나오니까 조금 바꿔서 한다면 요거는 이제 성취 차원에서 나오니까 나중에 하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말씀의 언약 가지고 우리가 누림이 된다면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봐서 지금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이거죠. 완성된 언약, 성취된 언약. 그래서 정말 138 그리스도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그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고 그 언약에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되는. 그러면서 이제 말씀 실현, 말씀 성취와 실현. 그래서 말씀 성취와 실현에서 우리가 좀 잡아야 될 것이 이제 말씀만 잡으면 되는데 지난번은 좀 다르게 했지만 고린도후서 1장 20절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잡으면 그 말씀은 다 그대로 성취되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이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이 아까 말씀드렸던 골로새서 3장 16, 17절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해지면 그리스도 말씀. 그래서 그 그리스도 말씀이 저는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래서 늘 고백을 몇 번 드렸지만 저는 요즘처럼 이 메시지가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 전도자를 세워가지고 요번에 새가족 수련회 메시지 나온 거 보니까 12가지 문제, 이 12가지 문제를 해서 버릴 거, 우리가 거기서 회복해야 될 거, 거기서 치유받아야 될 거, 이렇게 해서 3강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그 12가지 문제에서 버릴 거, 아마 그걸 제가 이제 한 3주에 걸쳐서 또 정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 전도자를 통해서 세우는 거를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면서 그러면서 실제는 여러분 삶이 돼야 되거든요. 삶이 되는 건 강단이에요. 강단이 돼야 삶이 돼요. 그러면서 전체 방향과 흐름과 시간표를 같이 타고 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전도를 세워서 하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가면서 전 세계를 보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이런 원리들은 전체 메시지에서 안 가르쳐줘요. 이런 거는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더
사실적으로 정리해 드리는 거거든요. 이 말씀 성취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된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만 잡으면 올바른 기도 응답을 받는다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서 골로새 3장 16,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여 모든 지혜로, 그리스도 말씀이 있으면 세상 살아가는데,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말씀이 모든 영적인 또 정신적인 세상의 모든 삶의 답이 되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자라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지혜로 행하고 피차 가르칠 수 있고, 그래서 늘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이런 삶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 올바른 기도 제목이죠. 올바른 기도 제목. 자, 올바른 기도 제목. 자, 올바른 기도 제목은 뭐예요? 올바른 기도 제목은 다른 데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소원하는 게 있다니까.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모든 사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한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의식주에 매이지 말고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에 살까 이거 걱정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건강도 따라오고 범사도 따라오고 모든 축복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흐름 중에 흐름이 사도행전 1장 1절이고 말씀 성취 중에 성취가 실현이 1장 3절이고 이것이 1장 8절이잖아요. 이런 응답 속에 들어있으면 됐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모늘과 나의 전도죠. 나의 전도 또는 개인 전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의 전도 또는 개인 전도. 자, 그래서 여기에서 전도가 되어지려면 여러분의 삶이 돼야 돼. 사도행전 2장 42절 삶이 돼. 삶이. 이 강단을 잡으라는 것은 삶을, 그래서 제가 전체 메시지를 잡는 게 나쁜 게 아닌데 지식에 머물러요. 그리고 삶이 안 돼요. 알기는 뭐 유창하게 아는데 삶으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우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 원리가 강단을 통해서 삶을 치유하기를 원한다니까. 왜냐면 삶에 지금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저런 사람 관계 속에서 여러분 그거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그거 넘어서려면 강단 속에 말씀을 타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은 것이 17장 11절에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이렇게 상고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이게 기본이에요. 요게 돼 있어야 돼. 왜 이걸 다시 썼느냐면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이 절대적인 건 하나님이 문 여시는 거거든요. 요거가 돼 있으면 이 절대 미션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건 결과로 나오는 거지 이거 안 되고는 불가능해요. 이게 요게 돼 있어야 이게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4절 언약 잡고 기도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게 되는 사람들이 그냥 따라 나오는 게 절대 미션이야. 그리고 절대 미션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절대 문을 여는 거죠. 절대 문. 절대라는 건 하나님께만 쓰는 용어죠. 절대 문.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에 15개 사람들을 몰려오도록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수요일 날 몇 명 안 오고 뭐 이렇게 새벽기도 몇 명 안 해도 전 거기 저기에서 동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라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붙여주셔. 이제 되어지는 사람을 붙여주신다니까. 수요일 예배 온 여러분만 해도 충분하다니까. 한두 명만 정말 언약 가지고 쓰면 하나님이 문 여신다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얼마나 하나님이 문을 많이 여시는지 몰라요. 막 생명운동. 지난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도 5명.
이렇게 영접하고, 예, 무신론 무교인도 영접하고, 뭐 좀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시 정리하고, 또 그 딸도 영접하고, 그런 간증 드렸잖아요. 그런 응답들이 계속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문 여는가. 그러려면 여러분이 성령 인도받아야 요게 보여요. 성령 인도에 요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만나 문을 열어도 자꾸 인본주의 쓰고 수단 방법 부려서 결국은 또 일을 그르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문 여시는 거. 그래서 요것을 하나님이 절대라는 말은 하나님께 쓰는 용어예요. 절대적인 문. 그럼 여기에서 절대적인 문이 뭐예요? 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이 안진뱅이가 거기 앉아 있는 건 늘 봤다니까. 안진뱅이 거기 앉아 있는 거 늘 봤는데 이제 눈이 열리는 거야. 아, 저 사람이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리가 저렇게 불편한 게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에게 지금 구걸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하다는 게 보였다니까. 그러니까 늘 보이던 현장, 늘 만나던 사람들이 영적인 눈으로 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는 거. 요게 절대적인 문이죠. 그래서 요 사람이 다리 펴서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전 유대에 완전 소문이 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이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이 완전 유대가 막 뒤잡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불치병이 일어나는,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증거가 일어나면서 이제 소문이 나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런 응답이 이제 오는 거.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자, 이래서 복음을 전했고,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사마리아. 오늘 그 기도첩에 나왔잖아요. 북한 선교.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점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남자를 해외 시장에 다 팔아버려가지고 거기에 아수르가 들어와서 군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그래서 그 현장의 내용이 요한복음 4장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남자 5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없어. 그건 뭐냐면 이렇게 안정된 가정을 이루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시대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그런 아픔을 겪는, 아픔이 있는 그런 현장이었다는 거죠. 그런 현장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다니까. 왜냐면 거기에 그런 혼혈아들이 나오고 막 그런 아수르 군대가 점령하고 막 이랬던 나라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라와 상조. 그래서 그 다른 지역에 갈 때는, 여행 갈 때는 사마리아를 통과 안 하고 딴 지역으로 돌아갔다니까. 그랬는데 이 빌립 집사님이 가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서 응답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중풍병 안진뱅이가 낫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26절에서 40절에는 에디오피아 넷이 이 다민족이 돌아오는 그런 응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래서 저는 요즘에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시간표가 있다니.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수단 방법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니까. 성령이 문 열어주는 걸 쫓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이런 완전히 모든 사람도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 일으키고, 완전히 불모지였던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역사가 일어나고, 사각지대죠. 완전히 어떻게 보면 재앙지대라고 할 수 있죠. 이 항구모장도 있고 또는 사각지대 있고 재앙지대도, 이런 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지금 다민족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떻게 이 다민족이 또 연결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문을 찾는 거를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우리가 조금 참고할 것은 교회 안에 자기가 맡은 분야가 있어요. 구역 인도자들은 구역을 어떻게든지 말씀으로 세워가지고 문으로 활용을
활동을 하면 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대학을 맡은 분은 그 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문을 열어갈 것인가, 이런 걸 좀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교회 안에 낙심자도 있고 교회 안에 새신자도 있고, 이게 다 문이에요. 이 문 역할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밖에는 나의 현장에, 직장, 산업, 그 현장에, 여러분 나가는 직장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느 직장, 어느 현장이든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직장과 산업에, 그리고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에,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문화, 남다른 어떤 문화, 그것도 여러분 잘, 그곳에서 예비된 자를 찾아서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을 찾아라, 문. 근데 문을 멀리 보지 말고 교회 안에서는 자신이 맡은 분야, 구역이든지 각 기관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이 젊은 30대하고 제1 여성계 60, 70대하고는 이게 뭔가 대화가 좀 다르거든요. 뭐 이렇게 좀 지도를 받는 차원이지 같이 뭐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각 그 여성계는 여성계 각 기관별로 뭔가 이렇게 좀 돌아보고, 그럴 때 서로 소통이 되죠. 같은 연령대니까 그런 것들이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는 조직도 잘 활용을 하고, 교회 밖에 이런 부분도 잘 선용을 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절대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절대 만남 또는 절대 시스템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자, 이것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 날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3,000이나 되더라 했잖아요. 3,000 제자가 이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절대적 만남, 제자와의 만남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절대적인 만남. 여기에서는 절대적인 문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절대적 문을 찾으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문을 찾는 거, 요게 절대적인 문이고 절대적인 만남. 자, 절대적인 만남,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5절에 이 아나니아하고 바울과의 만남. 아나니아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바울을 하나님이 꺾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나니아에게 붙였을 때 안 만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누군지 아는데 내가 안 만나겠다, 이럴 정도였는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꺾으셔갖고 소경되게 만들어가지고, 네가 이렇게 눈이 어두워서 지금 헤매고 있으니까 가서 도와줘라. 그래서 가서 안수를 했더니 이 눈에서 비둘기 같은 게 떨어져서 그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래서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위해서 나를, 그들의 구원해내기 위해서 내가 그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는데 뭐 아나니아가 어쩔 수 없죠. 전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겸손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만남, 생각지 않은 그런 만남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죠. 아나니아가 이렇게 하나님 그 지역, 그 다메섹 지역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자, 10장 1절에서 48절에 보면 이 베드로와 고넬료 만남, 여기에도 특징이 나와요. 베드로가 이방인을 상대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환상 가운데 막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먹는 짐승을 이렇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 그러면서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래 갖고는 이 고넬료를 만나게 됐는데, 가서 만나서 뭐 별 얘기 안 했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를 하니까 거기에 성령이 임해서 이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가정이 다 회개하고, 다 예수 믿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나중에도 이 베드로가 기분 좋게 간 게 아닌 거를 나중에 사도행전 11장에 나와요. 나는 안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막 등 뛰밀어 갖고 갔다고, 이런 얘기 안 되니까. 네,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뭐 내가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서 그런 만남을 통해서, 그러면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때 당시에 이달리아대 그 부대 백부장이라 그러면 굉장히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군대에서도 보안대,
굉장히 좀 위치가, 거기는 막 그 장군 그 장교들도 막 겁내는 그런 곳이거든요. 막 거기 작은 어떤 하사도 막 겁내는 그런, 그러니까 굉장히 위치가 있고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얘 얼마나 저거 했는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준비해 가지고 베드로가 갔는데 맨발로 뛰어나와서 막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베드로를 뭐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이 됐던 그런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절대 지교회를, 하나님께서 이제 절대 지교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 오랜 동안 이제 좀 이렇게 사역했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정말 이 가정 속에 이게 일어나야 돼요. 정말 가정 속에서 지교회가 되어지고 정말 렘넌트들 키우는 어떤 인턴십의 모임이 되는 그런 장으로.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정말 우리가 전문인들은 토요일이나 이런데 좀 아이들 렘넌트들을 불러가지고 어떤 본인이 인도받았던 거, 본인의 학업은 어떻게 했고 어떻게 진로는 인도받았고 이런 것들도 좀 안내해 줄 수 있는 인턴십이 되는, 정말 인재들의 모임, 이런 것들도 좀 솔솔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제2의 R2C 운동을 일으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담고 이 렘넌트들을 위해서 정말 이 금요일이나 토요일 저녁에 가정을 오픈해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정말 기도하면서 어느 집사님이 어떤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인간적인 거 말고 정말 그 아이를 보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같이 인턴십 해주고 정말 도와줘서 그 아이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자기 어떤 달란트를 개발하고 한 시대에 응답받을 수 있는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지금 본부에서 나오는 것들을 잘 보면서 이 아이는 본부로 좀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본부로 연결해주고, 그런 것이 교회와 같이 이렇게 연결해준, 저는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저는 뭐 환영합니다. 그런 여러분 가정에서 그렇게 해서 전체에 이렇게 연결돼서 보내준다면 저도 찾아서, 저도 또 그런 부분에 좀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연결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같이 이런 부분을 풀어갈 수 있는, 그래서 절대 지교회. 그 절대 지교회는 지교회에서 해야 되는 게 2장 46절이죠. 지교에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강단 사모늘이 생활화되도록 돕고, 그러면서 그 현장 메시지를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교회는 5 기초를 다 하는 데죠. 개인 양육도 하고 다락방도 하고 미션홈도 하고 지역의 캠프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데가 지교회잖아요. 그래서 모델적인 게 바로 여기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5절에서 40절에 아주 이 루디아의 집에서 모였잖아요. 루디아의 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을 터내게 해가지고 마게도냐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마게도냐 들어가서 첫 성에서 만난 여인이 이 루디아잖아요. 빨래하는 여인들, 기도하러 가다가 빨래하는 여인들이 있어 이렇게 말씀을 쑥 던져보니까 그 중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여인이 나왔는데 루디아였잖아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말씀을 받고는 우리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말씀 운동 좀 해달라. 그래서 거기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사역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하고 디모데가, 루디아의 집에 그 디모데가 갔죠. 그리고 루디아가 바로 자기가 예수 믿고는 가족들을 다 불러서 예수 믿게 하고,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이제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있으면서 캠프를 했죠. 이 바울과 실라가 캠프를 했는데 그 캠프를 하게 되어지면서 귀신 들린 여종이 돌아오게 되고, 캠프 해갖고 사건이 터져가지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예수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느냐면 자기들의 상업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는 것에 갖다가 이렇게 물품을 대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것이 끊어지게 됐잖아요. 왜냐면 그 점쟁이가 예수를 믿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걸 고발을 했다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 갔잖아요. 감옥 가는데 그때 당시 로마 시민권 갖고 있으면 못 건집니다.
그 시민권이 대단히 권세가 있었거든요. 근데 로마 시민권 안 내보였어. 그래갖고는 매 맞고 착고에 차여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옥문이 흔들려가지고 문이 다 열리는 그런 증거를 보게 되잖아요. 그때 누가 돌아왔어요? 간수와 간수 가정이 다 돌아오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중엔 간수장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40절에 보면 중요한 제자들이 모이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시간표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중직자 여러분들이 뭔가 가정에서 정말 말씀 운동하는 지교회도 괜찮고, 아니면 여러분이 같은 연령들 모이는 어떤 장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랩넌트들을 불러다가 인턴십 하는 그런 어떤 장으로. 그래서 토요일 날이나 이럴 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교회 무조건 다 초청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누구를 나하고 어떤 같은 직업으로 나갈 아이, 또는 어떤 같은 그런 방향을 갖고 있는 아이, 이런 아이를 데려다가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식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포럼도 하고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부모와 같이 기도가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그 아이가 얼마나 바르게 자라겠어요. 그렇게 해서 좀 아이에게 그런 진로를 좀 안내해줘.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 했던 그런 어떤 사명식, 그러니까 어떤 성인식, 파송식, 지난주 수요일날 그 금요일날 메시지에 나왔잖아요. 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는 이 브리스갈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 브리스가 부부가 산업인이면서 산업을 가지고 헌신도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집도 오픈해서 미션홈으로, 교회로. 그래서 브리스갈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러면서 골로새서 4장 15절에 룸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예, 룸바도 여자죠. 이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래서 그 집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죠. 그래서 이 이유 있는 지교회, 지속할 수 있는 지교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지금 권면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함께 같이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 정말 모델적인 지교회 한번 응답받아 봅시다. 저는 그렇게 지금 이렇게 개인적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응답받을 시간표 왔다고 봅니다. 여러분 좀 기도하시면서 제대로 된 정말 모델적인, 정말 다락방다운 다락방, 미션홈다운 미션홈, 지교회다운 지교회를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따라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표에 와 있다. 그래서 절대 제자. 자, 절대 제자는 어떤 제자를 말하냐? 절대 제자. 절대 제자는 2장 47절. 늘 입만 열으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해주는 사람. 그러면 그 가슴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느냐면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 가슴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들어있어. 그러면서 그 속에서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 응답 속에 11장 19절에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 스데반의 환난을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모인 안디옥교회 19장 21절에 뭐 예배소 지역에 대역사가 일어났지만 거기에 묶이지 않고 겸손히 우리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중심 있는 제자. 그래서 정말 그 가슴에 이런 결론 난 제자. 그래서 이것을 본 제자를 절대 제자로. 그래서 누가 이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에는 이 아시아의 제자 이름이 쭉 나와요. 골로새서 4장에서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24절에는 이 마게도냐 제자, 마게도냐에서 귀한 사역을 했던,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에 이 로마 제자,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사역했던 사람. 근데 이 로마서 16장에는 요 앞에 나오는 인물들이 중복돼서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 5포인트가 있어요. 요 제자들에게 5포인트가 있었는데 뭔 포인트가 있었느냐 하면 이들은 이면 계약을 가지고 있어요. 이면 계약. 자, 이면 계획이라는 것은 여러분 7별명 나오잖아요. 7별명. 그 7별명이 이면 계약이야. 어떤 사람은 보호자로, 어떤 사람은 동력자로, 어떤 사람은 식주인, 어떤 사람은 친척같이, 어떤 사람은 사랑받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그런 역할을 한 그걸 이면계획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그런 사명, 그 사역하는 걸 이면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이러면서 이들은 비밀결사대였잖아요. 비밀결사대로 역할을 했고, 이 렘넌트 미니스트리로, 렘넌트 선교사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홀리메이션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축복을 누렸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정말 성전 운동을 해서, 정말 RUTC 운동을 해서 시대를 살리는, 그러면서 영원한 답을 가진, 영원한 답을 가진 자, 답 가진 자. 그래서 이걸 5포인트라고 해요. 5포인트. 이 5포인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 제자들, 이 절대 제자들 가슴 속에 이게 들어있었다니까. 이면 계약이 들어있었고, 비밀 결사대, 비밀리에 어디에 있든지 요소에 있어서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렘넌트 키우는 사역을 했고, 정말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했고, 이 정말 영원한 답을 가진 자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제자로 이렇게 쓰임 받았다. 그래서 오늘 기본 미션, 절대 미션. 근데 이 절대 미션은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요. 이건 따라 나와요. 그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도 기본이 돼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기본이 안 돼 있다 그랬는데 기본이 먼저 돼야 돼요. 기본이 되면 절대는 따라와요. 절대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 전도자의 삶의 8미션, 이것이 여러분이 좀 연세님들 어려울 수 있지만 알고 계시고, 이제 우리 교회에 응답이 시작될 겁니다. 그런 응답의 주역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날에 또 우리 수요 예배로 모여서 아버지 2주간에 걸쳐서 8미션에 대한, 전도자의 8미션 정리했습니다. 기본 미션 아버지 4개와 절대 미션 4개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가 기본 미션이 생활화되고 습관화되고 체질화되어서 그 안에서 나오는 절대 미션, 아버지는 절대 문, 절대 만남, 절대 아버지는 지교회, 절대 제자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로 하는 이 축복을 그대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했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